이제 성탄 후 첫째 주일이며 동시에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은혜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는 것.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두 손 막 싹싹 빕니다. 그러면 자애로운 엄마는 어린 자식이 두 손을 싹싹 비는데 차마 때리지 못하고 그냥 눈 감아줍니다. 아이는 엄마의 채찍으로부터 그냥 아주 쉽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늘 엄마에게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것이 반복되는데도 한국의 엄마들은 혼낼 줄을 모르고 그저 자식 때문에 그저 봐주는, 그러다가 자식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는, 그래서 좀 속된 말로 철딱선이 없는 아이가 커서 철딱선이 없는 어른이 되고, 결국은 나이 들어서도 그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 결론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나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아름들이 그 큰 나무가 아닌 대나무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도 그 대나무는 10m, 20m 이상을 뻗어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마디 사이에 거기에 매듭이 지어지기 때문에 대나무는 힘있게 하늘로 솟아 올라갈 수 있다면,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한 매듭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매듭은 좀 너그러워서는 안 되고 호되게 우리는 매듭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무영신의 의미는 옛것은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옛것을 빨리 그냥 떠나 보내고 싶고 새것은 반갑게 맞이하고 싶다면, 옛것은 보내고 새것은 왔지만 결국 나는 변하지 않은 채 옛것만 보내고 새것만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어두운 역사를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즉,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렇다면 역사는 반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독일의 뮌헨 근교에 있는 다하우 강제 수용소라는 데를 가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정말 아주 소상하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즉, 독일의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과거의 그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 만행과 참상을 아주 소상하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추모의 의미로 입장료도 받지 않습니다.
암흑의 역사를 자기 반성의 현재로 가지고 있는 독일은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반성하면서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이 지금의 독일의 힘이요.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역사를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역사를 잊지 않은 가장 탁월한 민족이 있다면 그건 유대인입니다. 나라를 잃고 땅을 뺏기고 수천 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온갖 비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유대인의 역사를 지금도 지켜나가는 것은 그것은 유대인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과장하지 않을 때 더 가치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 인생의 결산서, 신앙의 결산서를 우린 좀 냉철하게 자기 반성을 할 때만이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결산이 없는 인생은 미래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결산을 위한 두 가지의 질문을 아주 간단하고 쉬운 두 가지의 질문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당신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종교의 기능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종교입니다. 물론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데 해답을 줍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은 해답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종교가 타락하는데 그 원인이 도리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타락시키는 것 역시 인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상의 그 염려거리가 된 것도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40일 작전 기도를 해놓고도 응답이 안 되면 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괜찮습니다. 또 기도하면 되지요.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절망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절망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희망입니다. 잘못된 희망.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가운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굴러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데, 즉 서울에 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문제 삼지 말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잘못된 희망입니다. 제대로 된 길, 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않고 수단과 방법이 무시된, 그리고 목적만 이루면 축하받는 이런 사회에서 잘못된 희망이
기독교 신앙에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믿고 삽니다. 참된 희망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목표를 이룰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희망은 비록 그것이 성취된다고 했을 때 그 잘못된 희망의 성취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절망보다 더 무서운 잘못된 희망이 있습니다. 성직 제도란 것이 교회를 견고케 하는 기능과 역할을 역사 속에서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만 지연이 되고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지 않고 초대교회가 교리적으로 흔들릴 때 성직 제도는 교회를 기초를 견고케 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직이 우리의 신앙의 희망이 되어버리면 그건 잘못된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희망은 성취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파멸케 하는 것일 뿐입니다. 즉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의 일의 성패, 응답의 유무만을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뜻에 일치하느냐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내가 바라는 것을 그 뜻에 비추어 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신앙생활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기도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방향은 더 중요합니다. 참된 신앙과 기도의 자세는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의 화살을 이제 준비해서 저 멀리 있는 관역을 향하여 활을 당기는 사람의 자세와 같습니다. 즉 무엇을 겨냥하고 어디를 지향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방주교회는 성도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는 그 방향을 우리는 2017년 한 해 동안 일관되게 그 방향을 지키며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교제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365일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때로는 조금 더 연로하여져 가시고 건강도 점점 쇠약해져 가시고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성도가 주체가 되어 예배하는 이 방향이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이 방향이 우리 방주교회의 근거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중심의 역할을 해왔다면 우리는 금년도 신앙결산서에 우리는 참 잘했어요 라고 옛날에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동그라미 5개를 쫙 쳐주실 때 기분 좋았던 것처럼, 아니면 참 잘했습니다라고 스탬프를 땅 찍어주는 것처럼 금년 한 해의 신앙결산서에 우리가 방주교회 성도로서 참 잘하셨습니다라고 한번 스탬프를 찍어줄 만큼 여러분과 우리는 한 해 동안 정말 마음 변하지 않고, 그리고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참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달라는 청탁입니다. 제자들이니까 예수님께 직접 청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청탁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 기독교 신앙에 감추어진 모습입니다. 철야기도 한다고 밤을 새워 기도하지만 그 속에 있는核심은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게 필요한 것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 아픈 것 좀 고쳐달라는 것 아닙니까?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사람들의 감추어진 모습, 숨겨진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들어달라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들어주실 줄 믿는 그 신앙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하면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셨을 텐데 그 기도의 내용이 탐욕이었다면 2017년 신앙결산서에 탐욕이라고 쓰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탐욕이었다면 탐욕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욕망이었다면 욕망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혈압을 재더니 얼마에 얼마입니다. 좀 높으시군요. 이제 약을 잡수셔야겠는데요. 사실 앞에 숫자로 나타난 사실 앞에 우리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간 기능의 수치가 높네요. 약을 잡수셔야겠는데요. 우리는 반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란하게 살아왔고
내 생활을 문란하게 살아온 결과이기 때문에 의사 앞에서 검사 결과지를 앞에 놓고 우리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 끼어 있었다면 결산서에 탐욕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그게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5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오늘 방주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말씀이 이곳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몸은 좀 아프고 고달파도, 내 삶은 좀 초라하고 좀 부족해도, 내 건강은 쇠약하고 내 나이 늙었어도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내 병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시는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며 거지입니다. 소경이란 앞을 못 보는 사람이고 거지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소경입니까? 눈을 뜨지 못하면 소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뜨셨다고요? 정말 뜨셨습니까? 예수님을 보십니까? 눈을 뜨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그건 소경입니다. 누가 거지입니까? 영광만을 욕심을 내었다면 그건 거지입니다. 축복만을 욕심내었다면 그건 거지입니다. 응답만을 바랐다면 그건 거지입니다.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만을 구했다면 그건 거지입니다. 결산서에 나는 소경이요 나는 거지였습니다라고 쓸 용기 있으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달라고 했으니 그건 거지 근성이에요. 자기들이 구하는 바가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 그거는 소경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신앙은 아무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욕심의 눈이 먼 소경 거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사일지라도 장로 집사 권사일지라도 성가대 교사 봉사를 아무리 오래 했을지라도 바라는 걸 무엇이든지 들어달라고 했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를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구했다면 그거는 눈뜨지 못한 소경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우리 방주교회의 결사는 결국은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 결국은 복음입니다. 로 결산서를 우리는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새해에는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첫째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쓰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 인생 70년, 80년 동안 배우고 익힌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가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나를 버려야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세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노라. 표대를 향하여. 우리 방주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표대가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금년 한 해 달려왔습니다. 내일부터 또 365일을 우리는 변함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셨더니 그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뜬 후에 제일 먼저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본 것은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봤습니다.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아침에 지난밤에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시계, 리모컨? 아니면 스마트폰을 먼저 보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침실에서 눈을 떴을 때 내 앞에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먼저 보기를 원하십니다. 외출하려고 차려입고 집에 대문을 나설 때 무엇을 먼저 여러분 만나고 싶으십니까? 대문 앞에서 나와 동행하기 위하여 내 손을 잡아주시려고 집의 문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차키를 먼저 찾으십니까?
집을 났을 때,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서 나를 위하여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려고 먼저 와서 기다려 주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그게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루 밥 3끼 먹는 거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내 몸 아픈 거 걱정만 했지. 내 문 앞에 와 계신 예수님, 내 침상 옆에 걸터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다면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눈뜬 바디메오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원하는 자가 예수님 은혜로 그가 보게 되었고, 물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주님이 보게 해주셨고,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2절 하반절에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이 말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저가 눈을 뜨고 예수님 가시던 그 길에서 같이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 가시는 길을 같이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즉 보기를 원하는 자가 보게 되고, 본 후에는 예수님을 좇는 자가 제자이며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신앙 결산서를 마지막에 이 한 가지만은 씁시다. 주님, 이제라도 참다운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 결산서를 꼭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매듭을 지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